예, 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서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사모님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계시고 앞뒤 사람과 계셨을 때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시작. 강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올 2023년 한 해, 이 한 해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 빨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이었지. 조회를 쓰면서 이제 새해 첫 이제 적으면서 조회를 쓰는 거지. 그때 딱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나도 내 나이가 2자리다. 10살 돼가지고 이제 나도 내 나이가 이제 2자리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혼자밖에 그냥 비웃거리고 웃었겠지. 그러니까 우리 리온이 말할 때 그 생각을 한 거네. 딱 그 정도. 그때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세월이 안 갔으면 드디어 나도 이제 나이가 2자리 됐다. 그것으로 제가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안 갔어요. 근데 또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빠르게 지나는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눈 감고 자기가 두려웠던 시간도 있었어요. 왜? 눈 감기가 두려웠어. 왜? 눈 감았는데 떴는데 바로 아침이에요. 더 자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쵸? 감았다 떴는데 바로 뭐예요? 아침. 그렇듯 빠르게 수면 시간이 지나는 데도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다가 눈 떠도 그 시간이거든요. 또 눈 감고 자도 눈 떠도 또 그 시간이고 아직도 날이 새기는 멀었고 그렇죠?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한 가지부터 분명해지는 건 밤 시간은 그렇게 안 지나가도 1년의 시간은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손 목사님 기도같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교회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이 놀라지 마세요. 12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 2024년 마지막 날이라니까.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통감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경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기임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 많은 것들에 비유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비유는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아는 이에게만 알게 하는 매우 은밀하고도 제한적인 기능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전투적 비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적 교회. 어떤 교회? 전투적 교회. 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교회로 표현합니까? 승리적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승리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곧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날마다 신앙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전투일까요? 영적 전투. 육의 전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투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투의 목적은 승리에 있기 때문에 시작됐다. 전투가 시작됐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쪽이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요즘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죠. 경제로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군사력까지. 정면 도전장을 내걸고 엄청난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겁없이 달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인구입니다. 인구. 14억의 인구. 세계 인구의 얼마예요? 5분의 1이야. 5분의 1.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해서 딱 5사람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오산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듯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내용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요약하면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집요할 정도로 자신의 전략 100% 확신을 갖고 사용하는 내용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내용과도 같다는 것이죠.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사탄이 공략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와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충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 사탄이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곧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에덴에서 성공한 바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성공한 전략을 사탄은 절대 버릴 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며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최대의 자리며 또한 인간이 늘 그렇게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인간의 최대의 약점을 사단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곧 내가 사단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으며 내가 사단의 유혹을 잘 벗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가를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또 하나 질문은 누가 주인공인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공이냐? 곧 내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 뭡니까? 누구의 결정이었는가라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걸음이 지금 내 자리,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의 인생의 모습, 최종적인 결정자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잘 견뎠는가? 넘어졌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날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2023년 한 해 우리가 지금 걸어온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해를 맞아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항상 잘 지켜서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한 해, 그 한 해가 잘 되어지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 절이죠.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상고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 곧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우상을 멀리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먼저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곧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다른 무언가를 앉히는 행위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곧 우상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상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만들어질까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때, 나 자신, 곧 나 자신의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실하게 될 때에, 곧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상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은요, 모든 피조물의 목적과도 같아요. 곧 창조주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곧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하는 건데,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어떻게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백성은 무엇을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입니다. 곧 당신에게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은 주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적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존재로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에 인간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닌 곧 나 자신을 위한 자로 변질되게 돼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뭐예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상이 만들어지는 때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멀리하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우상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만약에 우상이 멀리 있다면 여러분, 멀리 있게 하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근데 우상은 어디에 있기에? 가까이 있기에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다? 제일 가까이에 있다.
말은요, 제일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다른 것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상은 우상은 항상 항상 내가 있는 곳에 만들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만들게 됩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있다. 내가 있는 곳에 곧 무엇이 있다? 우상이 있다. 우상은 어디에 있다? 내가 있는 곳에 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게 누가 존재하게 된다? 우상이 그 자리를 순식간에 뭐예요? 갈아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이 언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있으면 그 우상은 어떻게 돼요?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잘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다? 너를 위하여예요. 누구를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하는 이 아무 형상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형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은 여러분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결과물이야. 곧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 형상이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과 우상 숭배의 결과물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다? 항상 너를 위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것들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나를 위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한 나로 변질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내가 될 때에 우상 숭배 행위가 되어집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서 사는 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미 나를 위하여 사신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나를 위하여 사셨는데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하여 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생의 본연의 그 목적, 그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 시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생명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의 행위 곧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곧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위하게 되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을 나에게서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듯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 어디에서 지켜야 할까요? 그렇죠. 곧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내 본분을 지켜야 돼요. 내 본분. 이것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곧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의 복음, 오직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은 자연히 뭐예요?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내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무리 100m 9초대로 달려가도 우상은 어디 있어요? 뛰어놀 수가 없는 거야. 멀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본분을 지키게 될 때에 우상은 여러분 100m 속도로 우리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예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의 참주인. 그렇죠? 그분을 찾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참주인 앞에 날마다 서는 겁니다. 나 자신 앞에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참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를 날마다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참주인을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이에요. 우리는 지난 3월 5일 첫 주일부터
3월 5일 주일부터 요한 1서를 우리가 상고했어요. 요한 1서를 여러분 이제 오늘 맨 마지막 요한 1서 이제 5장 맨 마지막을 우리가 대하는데, 이 요한 1서를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의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본질에 밝아야 한다.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상에서 멀리하는 것이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2023년 그렇게 여러분이 달려왔듯이 또한 2024년 또한 그 모습, 우리의 본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